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했죠.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중에 단어 중에 힐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힐렐이 찬양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힐렐이라는 단어의 명령형이 할렐루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데, 이 야훼의 축약형인 야를 붙여서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할렐루야 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니까 여러분이 그러겠습니다 라고 화답하셨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처럼, 다짐처럼 할렐루야의 삶,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하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찬송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찬양과 찬송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러한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요, 찬양과 찬송과 이 두 단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는 단어의 뜻이 찬양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쉽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단어를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찬양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를 다 통틀어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찬송은 어떤 뜻일까요? 찬송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찬양의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찬송의 의미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좁은 의미에서 구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의미로 찬양과 찬송을 구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7편 본문 말씀도 찬양과 찬송의 의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찬양하라는 의미일까요? 찬송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찬양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찬양의 의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손뼉을 치는 행위와 하나님께 소리를 외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경외해야 할 지존하신 분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고 높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시편 기자의 이 말은 말 그대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높여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우리 왕을 노래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7편을 보면 이 짧은 한 편의 시 속에서 우리는 찬양과 찬송의 의미 두 가지가 모두 다 사용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확장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찬양대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는 왜 매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저기 오타가 있는데요, 나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가 아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마땅합니까? 방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찬송하게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하는 많은 이들 중에 심각하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온통 기도와 간구만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요리 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인가요? 아니죠.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이렇게 구분하여 분리하여 그 자리에 앉혀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노래도 잘 부르시지만요, 여러분 노래 잘 부르시는 것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분하여 세우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왜 찬송해야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진 적 혹시 없으십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껴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낙심될 때에 찬송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 속에서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아마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찬송 중에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바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예루살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더니 굳게 닫혔던 옥문이 활짝 열리고 또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묶였던 그 모든 것들이 메어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셔서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갇혔던 것이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까요?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니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볼 때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 왕이 이때 했던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를 전쟁터 맨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알바지대라고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찬양하며 행진하며 나아가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큰 아람 군대를 다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그 전쟁 속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왕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왕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넘기 어려운 거대한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찬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막힌 삶의 문제들을 허물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그 거대한 산을 들어서 저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중에, 찬양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또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찬송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왜 찬송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존재 이유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면요, 이번에는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할까요? 왜 찬송해야 하는지는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희 목회자들은요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네. 이게 마치 문제와 정답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찬송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또 정해진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기를 통해서도 찬양하고, 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소리 외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 정말 근본적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원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습관대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해서 항상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전심으로 찬양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고요, 다음 주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보셨을 텐데요, 거기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생활의 달인이 되었을까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보지 않고도, 정말 눈 감고도 자기가 하던 일을 뚝딱뚝딱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원은,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원은, 찬양팀원은 그런 의미의 달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의 찬양의 달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찬양대를 하고 오랫동안 찬양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에서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해서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척하면 착하고 지휘자 손 탁 들면 딱 나오고, 이런 기계적인 반복으로 하는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은 그렇게 받아야 돼요. 훈련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지휘자가 딱 이렇게 딱 하면 척하면 착할 수 있도록 훈련은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만, 찬양하는 그 순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수십 년 내가 찬양대원 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장로님 기도 마쳤네, 송영해야 되겠다, 첫음 딱 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습관적인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치 오늘이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나의 마지막 찬양이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른다면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찬양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영광 받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런 찬양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며 오면서 살아오면서 들었던 중에 최고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분이 부른 찬양이 제 인생 최고의 찬양입니다라고 지금도 말하고 다닙니다. 물론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제 인생 최고의 찬양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절절한 마음을 느껴보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요, 정말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찬양을 불렀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여기서 가까이에 있는 저희는 강북노회잖아요. 제가 서울 북노회에 속한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성악을 전공하는 딸이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학부 성악을 전공하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외국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그렇게 유학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딸이,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딸이 방학을 맞아서 잠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왔던 것이죠. 이 청년이 귀국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노래도 정말,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노래도 엄청 잘하고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까지 갔으니까. 근데 잠시 귀국했으니까 귀국한 김에 예배 중에 특송을 한번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 이 자매가 헌금송, 특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자매가 노래 부르는 것을 처음 들어봤는데요,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노래도, 목소리도 맑고 깨끗하고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성악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한 달여 정도 흘렀는데요, 이제 이 자매가 방학이 마칠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자매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갔어요.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냥 단순히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됐냐?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갑상선 암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1기, 2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목 주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그 암세포가 성대의 신경에 너무 끈끈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기가, 수술을 하더라도 이 수술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성대의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아마 목소리 내기 힘들 거라고, 앞으로 노래 부르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악을 전공하는 이에게, 성악가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악가로서 창창하게 활동해야 할 그 청년에게 의사 선생님이 전했던 이 말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하여서 이제 유명한 의사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형병원, 대학병원의 한 교수님과 연결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결이 되어도 수술 일정 잡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자들이 많아서 수술 일정 잡으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수술 일정이 정말 빨리 잘 잡혔어요. 한두 달 뒤로 바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엄청나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자매가 수술 받을 날짜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자매가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이 주 중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날짜가 참 된 것이죠. 그래서 수술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이 자매가 예배 가운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헌금송 특송을 불렀어요. 이 자매가 왜 헌금송 특송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담임 목사님께. 네,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이라는 노래 부르는 것을 이 달란트를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노래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수술 받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거죠. 그리고 이 자매가 마찬가지로 헌금송 특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요,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불려지는 그 순간, 이 자매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찬양을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 마지막의 찬양이 될지도 모르는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그럴지라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겠습니다 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던지요, 그 찬양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든지요. 그래서 그 자매의 찬양, 그때 들었던 이 찬양이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 인생에 들었던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절절한 마음을 불러서 담아서 부른 그 간절한 찬양. 여러분, 이 자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드 엔딩이면 말하지 않았겠죠. 네. 모두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의사가 포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수술만 성공한 게 아니라요, 목소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생각이 나서 이 자매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계시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 인생에 들었던 최고의 찬양은 그때 자매님이 불렀던 하나님이시여입니다. 그곳에서 또 힘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앞으로 더 힘내서 내가 맡은 일들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자매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약속했느냐, 언제든 제가 불러주면 한번 꼭 와주세요. 어떠한 이유도 달지 말고 당신이 유명해지기 전에 먼저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부르면 한 번만은 꼭 와주세요 라고 해서 흔쾌히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초청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미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자매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찬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매 순간 매 순간, 한 곡조 한 곡조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찬양을 생각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받으시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찬양 대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런 찬양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항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